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 같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앞으로 10주간 동안은 십계명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 요약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또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십계명은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게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지만 수천 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앞으로까지 영원히 빛날 그 계명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아주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시대가 많이 흘렀고 옛날 법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아주 큰 법이었지만 오늘날도 그리고 현대 헌법의 가장 기초가 되고 원천이 되는 그 법이 바로 십계명이고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 수학의 천재들이라 할지라도 옛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법은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정하거나 혹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혹간에 어떤 분들은 옛날 한물간 법이 아니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십계명은 모든 법의 어머니다. 인류 역사상 이 십계명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와 격려가 된 책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이 성경 요약인데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십계명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하는 책이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도 이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배운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이요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영원 불변함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람답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이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불행하게 되고 어떤 걸 누리고 소유해도 만족이 없고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떤 역사 속의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렇죠, 이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징계가 주어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는 특별히 제1계명이 뭡니까?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지? 20장 3절 본문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게 바로 1계명입니다. 1계명. 여러분, 이 1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분은 무엇보다도 구속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주시라는 것.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가?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여 아무데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집마다 진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사계명 말씀하면서도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11절에 오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분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 그러면 멸망한다. 너 불행해진다. 너 큰일 난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분은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속주이신 하나님. 두 번째,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방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사람이나 어떤 하나님이 만든 어떤 피조물을 나와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 나에는 다른 신을 두면 너희들 큰일 난다. 징계받는다. 벌받는다. 너희들 불행하게 된다. 파멸하게 된다. 이 땅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을 가지고 허망한 것에 굴복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여러 다신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이 땅에 여러 가지 수천만 가지 신이 있다, 이 다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범신론을 얘기합니다. 이 자연과 신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가지론을 얘기합니다.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이 땅에 여러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적인 근거에서 우리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종교성을 선물로 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 3장 1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우리 그 말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있죠. 그 누가 주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오래오래 영원히 살고 싶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종교성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이고, 다른 걸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떤 불교다 혹은 마호메시다 혹은 해교다 어떤 힌두교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루터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은 어떤 것들인가? 사람의 마음에 애착되어 있는 것, 어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어떤 소유물이나 사람, 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게 두면 더 크게 평가한다든지 더 높게 취급한다든지 이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물질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권세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한다든지 취급한다면 이건 역시도 내가 다른 종교를 안 가졌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른 잡신을 이방신을 끌어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되지만은 어떤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것,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어떤 영광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침해하는 거라든지 그건 역시도 이방신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할 때 행복 있고 가치가 있고 만족 있는데 그냥 뭐 믿어서 나쁠 거 뭐가 있어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이런 식이 되면은 그게 바로 혼합신이죠. 혼합신. 이 잡신을 섬기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두 주인을 섬기는 어떤 사람이 예를 얘기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대로 섬겨야지 어떤 지식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켈빈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최고의 지위, 최고의 위치에 계셔서 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리를 침범하는 것, 그것을 가로채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됨의 그 신성을 깎아내리는 것, 축소시키는 것.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드려야 할 기도나 감사나 신뢰나 경배를 다른 것에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특별히 중세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죠. 이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들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또 성인들의 그 축복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고 이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건 아니죠.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남겨두면서 많은 작은 신들을 추가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치 나누어주는 것처럼 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분의 그 영광을 줄어들게 하는 것, 축소시키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는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야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11조원금.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든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주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게 바로 11조원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진짜 유일신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런 분이 11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열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9은 내 거고 하나만 하나님 거다, 이게 아니죠. 열 속에 하나를 드리는 것은 다른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하나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대표성으로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적어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원금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면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만큼 물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주권, 만약에 제가 혹 그런 질문을 이렇게 가끔 받아요. 목사님, 나는 그 미자리 교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1조를 그곳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선교사님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11조원금을 그쪽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목사님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혹 제가 이렇게 받는 적이 있어요. 그런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혹간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요. 참 힘든 그런 농어촌에서 또 어떤 지역에서 불모지 같은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참 교회 운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11조를 보낸다. 또 선교지에 가 있는 분들에게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문제점이 따를 수 있는 게 뭡니까? 분명히 11조로 하나, 전체 중에 하나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느 선교사님이나 어느 한 교회 목사님에게 그걸 보낸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영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인사도 받습니다.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매번 그렇게 11조 보내주셔서 선교 헌금에 크게 참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 운영에 참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인사로 하지만 그 영광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걸 내가 가로채는 것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 더군다나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자신이 영의 양식을 먹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에 드려야 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이 마땅하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또 하나님께 받아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감사와 누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 돌려야,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야 할 그 시간, 그날에 다른 것들에게 빼앗긴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나의 다른 신을 섬기는 한 부분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리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창조주 주권자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분배하고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동이나 혹은 그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만일에 혹 자녀가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온 만유의 주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거 인정하고 사는 거와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어? 무슨 하나님이 존재하셔? 뭐 하나님이 주셨어? 다 부인해 버린다고 생각해 봐요. 이 땅에 그런 피조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분의 2 이상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일계명에 충실하지 않고 일계명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약 한 1년 6개월 전에 이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면서 계속 우리는 1년 6개월 이상 이 코로나와 더불어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런 이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공연이 왔구나. 거기 있을 걸. 혹 그런 분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하구나. 나 같은 것을 또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 그런데 어느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와서 이제 이 주차장 이런 부분이 참 불편함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주일날마다 주차 이런 부분에 참 곤란함을 느낄 때 그때는 조금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그 넓은 그 화평교회 주차장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파킹할 수 있는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만일에 누가 화평교회 개척하고 세운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고 교회 충성도 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세웠어. 우리가 세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참 힘들 것 같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개척자, 설립자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한다든지 혹은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부족한 저 자신에게 죄성 있는 저에게는 그런 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런 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기 어떤 지식이라든지 막 그런 거 의지하고 그런 걸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그래서 일기명을 범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보면은 죄의 결과로 인류가 일계명을 범해서 온 그 재앙이 이 코로나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계명이 뭡니까? 나의 다른 신들을 너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뭐 백신을 맞아 해결되고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등장해가지고 80여 개국 이상이 지금 또 굉장히 불안에 초조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만 가도, 확진된 사람이 지나가만 가도 마스크 쓰지 않으면 다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감염이 된다는 거죠. 참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끝나는 것 같고 진정되는 것 같은데도 보면은 이 끝이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일계명을 범하면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래요. 특별히 전염병 있잖아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오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 돌이키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 전염병을, 재앙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에서 빨리 진정이 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처럼 신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요한일서 2장 16절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타종교만이 아닙니다. 이상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상 있는 것들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거. 이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따라서 일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겼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열방이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 돌리고 살고, 이런 죄악들을 주님이여 용서해달라고. 이게 바로 일계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일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럴 때 행복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 속에 그런 고백을 했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면은 나와 뭐라고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고. 열왕기상 18장에 봐도 엘리야가 그랬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 갈멜산에 모으게 해가지고 너희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말이야. 바알이 하나님 섬기라. 바알을 섬기라. 여호와가 하나님을 섬기라.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 집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합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행복, 가치, 의미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라.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까지입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너 행복을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하느냐?
다른 신 두지 말라.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 너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만족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라.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만족하게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일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신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 곤고한 그런 세상 속에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일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이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